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과 부활이다. 사람이 어떤 틀에 갇혀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를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분석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좀 시간을 내 가지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빠르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게 뭐 이렇게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말을 해요. 부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럴 거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내용이 없고 부활만 말을 해요. 이방인 총독이라나 이런 관리들에게도 왜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 주제이고 이게 전부이지 별로 다른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서 받은 게 뭐였느냐면요, 사람을 만들어내지 마라, 교인을 만들어내지 마라. 정말 내가 예비했으니까 내가 믿게 하는 그 자를 예배드리게 하라. 이게 이제 저에게는 가장 그 부활의 소망이 사실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주는 그런 이제 음성이었거든요.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적인 것은 속죄예요. 그 속죄의 결론은 뭐죠? 그 속죄가 도달하는 결론은 부활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배웠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직구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말, 떠도는 말 이런 거 절대로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오직 한 가지밖에 못해요. 참고 있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뭐 어지간한 거짓말이어야지 뭐 상대를 하겠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도 못하겠고, 분명히 우리는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중이라서 뭐 그렇다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것이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죄는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거. 둘은 하나라,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언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싸움을 싸우는 거로. 사단이 뭘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선악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지켜주는 선악과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뺏어가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뺏어갑니까? 간단합니다. 현실 문제. 그거면 다 됩니다. 그거면 돼.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달라? 예수 믿는 거 똑같지. 월요일 날에 이제 그 선교단체가 얘기를 썼어요. 나는 주니어라고 들어서 허락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애들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선교 훈련을 저녁에 늦게까지 받는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게. 그래서 허락인데 와서 보니까 주니어가 아니야, 다 시니어야. 내가 잘못 들었든지 그분이 잘못 말했든지 깜짝 놀라서 옷도 이렇게 딱 이렇게 심플하게 젊게 입고 왔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른들이 앉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정원 관사가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도 오시죠 그러더라고.
작년부터 저한테 그 얘기 하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만하라고. 근데 또 얘기해요. 안 된다. 이거 사모님한테 어쩌냐.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랬어요. 대단히 기분 나빠한다. 그럼 은영이 어쩌네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라. 예수가 복음 아니고 이 선교단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다. 그럼 뭘 정치적으로 하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간다. 잘하죠. 감사해요. 그러는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자부심 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게 복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요. 5년 후 10년 후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데요. 목회자 자녀가요 어려움을 겪고 목사가 복음으로서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병들면 복음 몰라서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다니까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그걸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싹 들어갔죠. 아무 말도 안 쳐. 예. 그러고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예수가 복음이 맞는데 예수보다 더 앞선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거 떨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거 떨치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와서 이제 축도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교회를 빌렸으면은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축도해주다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확실히 뉴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라고요. 어떤 뭐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업을 시켜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분한 분위기로 사실을 전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선교단체와 구별된 그것이 복음 될 것이다. 반드시 된데 나는 그 조짐을 봤다. 좀 우리보다 낫더라. 훨씬 낫더라. 그런데 그 조짐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조심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가장 핵심된 뭘 빼뜨리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모든 사도들의 증인이 뭘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병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고침받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고 누구도 부활의 증인,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달라가지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다를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도 별로 인간적으로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랑은 복음을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랑합니까? 좀 나하고 성격만 안 맞아도 싫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 오늘 뭘 볼 것이냐면요. 복음과 그러니까 부활을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단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복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뭐라고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복음을 가질 때 뭘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의 믿음이죠.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마치 이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을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어디서 죽죠? 예루살렘에서 죽죠. 뭘 봤느냐면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에 있다. 성전에 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걸 보면서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봤어요. 그것을 누가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했고 그 부활의 증거로 보여진 것이 성령이다. 근데 그게 이미 요엘이 말했고 다윗이 부활을 말했잖아요. 부활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이거 말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한 거니까 부활을 가지고 증거. 처음부터 끝까지 뭘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이 뭐였느냐? 다윗의 믿음은요, 일단은 이걸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모든 주를 고백하는 이들이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믿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히 믿은 게. 절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세상에 비교해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 거지가 고생했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그러지 달리 고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는 고난을 당했다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냈던 이스라엘의 그 악행에 누가 희생된 거예요? 나사로가 희생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고생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 뭘 말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걸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바로. 자, 그러고 이 언약을 이루시 요한복음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는 성부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걸 누가 이루십니까? 달리 이룬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십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러고 19장 3절에 뭐하죠? 십자가에 이루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까지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테텔레스타이가 아니야. 에이씨, 좀 진작에 찾아볼 걸. 비슷하긴 해. 근데 지금 이거 헬라 사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죠. 26장이죠. 39절이죠. 할 수 있다면은 지나가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구하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냥 저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맞겠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28장에 보니까 6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끝내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셨죠.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21절인가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권세를 받아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뭐 하십니까? 그 성령이 주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3절에 왔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일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듣고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3절 믿음 구원받을 자를 지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요? 아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내가 교회에 많이 열심히 헌신했다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 뭐 내가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그것도 다 알아야 안 그러면 일부분을 알아요.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 쳐다보는 것과 똑같아. 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시각이 짧습니까? 3km 밖으로 못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 그럼 우주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할 게 아무것도 자랑할 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 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네가 판단하냐?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달라.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그때 지켰어요. 6월절은요 지켰어요. 수장절은요 지켰어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지켰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지켜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저것들은 구원받고도 참 이리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사는 것이 막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뭐하죠? 이제 쉽게 정죄하죠. 그렇죠? 절대 그것은, 그러면서 말하면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분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좀입니다. 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윗이 믿죠. 자, 그러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봐봐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까지 뭐 그가 뭐 사자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뭐 이런 건 다 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큰 넓은 시각을 가져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그는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선지자로 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되 그 하나님이신 뭘 바라보게 하는 거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저가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다. 자, 미리 보는 거로 뭘 말했습니까? 미리 보는 거로 사도행전 2장 그 다음부터 밑으로 가면은 앞에 이제 보니까 이제 몇 절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시편 18편 16편인가 18편인가요? 8절에서 11절까지 요걸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예수의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볼 때 예수의 뭘 얘기한다고요? 부활을. 지금 16편이 맞죠? 16편 헷갈리더라. 25절에서 28절까지 뭘 말했어요?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두 가지 주제죠. 성령과 부활이죠. 그게 주제였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할 때 빠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성령은 이제 많이 빠져요. 그런데 뭐는 안 빠져요? 여기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가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에요. 믿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제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기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죠. 이제 아담에게는 선악과였다면, 그 이후로는 여자의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죠. 이제 부활이죠.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이걸 잡아요. 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사무엘하에서 보니까
사무엘의 6장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 다음에 5장 볼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이제 언약궤가 나오죠. 뭘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미가를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과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끔. 왜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창조의 질서 회복한 것을 너는 그게 경솔한 일이냐 도대체. 그러잖아요. 큰 일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 합니까? 5장이죠. 이제 여기서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부활. 그래서 다윗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내가 가게 될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렇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되었어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말에 안 묻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 마음에 있는데 내 삶에 안 묻어나겠습니까?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증인이 가는 모든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 자리는 현장이 되는 거고, 그 모든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럼 무슨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다윗이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싸움. 뭐 때문에요? 미리서 보았기 때문에. 왜? 그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딱 나오죠, 증거가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으로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죠. 거룩한 산 제물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시다. 이제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니까 의식을 넘어서네. 1절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다라는 거죠.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었듯 그 가운데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언약 안에 다윗처럼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서 있는데 넘어질 수 있더라 없더라? 고린도 교회 뭐 했더라? 넘어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 자신을 봐봐야 돼. 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떠날 수 있다니까요. 관심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뭐냐? 복음이죠. 먼저 뭘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일을 했죠. 이제 선교를 다니기 때문에 생업이 이제 필요하니까 선교비가 이제 또 채워지겠지만은 모자라는 것은 그렇게 같이 일을 하죠. 그게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말하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죠. 복음을 얘기하는 건 이제 쭉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는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오죠. 그게 누구죠? 실라하고 디모데죠. 두 사람이 와요. 뭐가 갖춰진 거죠? 팀이 갖춰진 거예요. 자, 팀이 딱 갖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이 갖춰지니까 뭐가 임하죠? 이게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요 찾아뵙고 힘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는요,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두 사람이 와서 바울을 도울 때 그 사람들이 팀을 딱 이루게 되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가? 그거예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이 힘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라와 디모데 오니까 두 사람이 뭐 바울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힘있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라는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7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0절까지 이제. 그런데 일단은 8절까지 주고 네 번째 9절부터 10절에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죠? 여기에서 더 사역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오래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오래 많이 머물렀죠. 2, 3개월이거든요. 더 사역을 하라. 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9절 10절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려고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11절에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기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렀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뭘 말하는 거죠?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이요. 다 봤어. 거기 듣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다고 지금 15장에서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게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자, 그러면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물론 이제 이건 18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죠. 그러면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게요. 바울이 먼저 사도행전 9장이죠. 자, 다메섹에 가서 처음으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서. 그는 어떻게 선포했다고 말하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만. 두 번째. 자, 그런데 한 걸음씩 나가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30절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 얘기를 해요?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복음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거를 살리셨더라,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첫 선포부터 부활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뭘 말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41절까지 쭉 나갔는데 거기서 이 첫째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기서 한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전부 다 부활이에요. 한번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용은 좀 뭘 증거하느냐? 부활 한 가지를 증거를 해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아요. 부활 한 가지를.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시사해 주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쭉 뛰어 넘어갑니다. 이제 17장이죠. 3절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고난 받으심과 부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고난과 뭘 증거를 했어요? 부활을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설교 패턴을 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패턴이 뭐예요? 부활의 키예요. 예수의 부활이 키. 죽음과 즉 속죄와 부활이 키예요. 속죄와 부활이. 근데 어디에다 방점을 더 찍었느냐? 살리심에 찍었어요.
속죄에도 찍었지만은 더 강조를 둔 것은 살리심이에요.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은 사도행전이구나. 로마서 다음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18장에 가게 되죠. 18장에 가서 쭉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11절에 또 뭐가 나와요? 역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9장을 갑니다. 자, 19장에 갔는데 또 해당해서 서원에서 들어왔는데 쭉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19장에서도. 19장 8절에 10절에서.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찾게. 23장 6절이죠. 여기는 뭐 할 때입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설교를 할 때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뭘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역시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22절을 보죠. 22절에 뭐라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을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절만 이렇게 땄는데요. 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핵심 설교 거의 모든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상황 전개하다가 말씀 전하되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을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장이죠. 이제 벨리스 이제 총독이죠. 총독에게 뭘 말합니까? 24장. 이 사람이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놓은 사람이거든요. 15절에 보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어찌하여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26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6장 역시 8절에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뭐 다른 설교 별로 없어요. 상황 설명 부활로 그리스도 전파하는 거 그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23절이죠. 마찬가지 또 다시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26장이면 이제 뭡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배 타고 가잖아요. 가게 된 거잖아요. 끝난 거라 그래요. 자, 사도행 28장에 가겠죠, 이제. 30절에서 31절 오늘 이태 동안 온 사람을 다 맞아서 말씀을 전했던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게 증거가 되죠. 부활을 전한 것이.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전했던 또 모든 성도들이 전했던 전도의 즉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핵심 내용은 부활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늦었죠, 많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봤던 15장이죠. 실은 1절부터 58절까지 다 봐야 돼요. 부활의 장이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7절입니까? 8절입니까? 8절까지죠. 8절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끝까지 이제 11절까지입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뭘 말하죠? 뭐 10절에 뭐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빼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 그 안에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지 않냐? 근데 누가 너희에게서 이 부활의 소망을 뺏어갔냐? 라고 얘기를 하죠. 증거를 듭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반복을 하죠. 그렇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인데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무엇이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이렇게 탁 잡아놓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예수 믿어서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는 자녀로서 끝났어요. 절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가능해요. 뭐는 가능해요?
이 땅에 구원은 못 막았다 할지라도 이 소망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평생을 살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냥 일이라든가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자기들이 위치라든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해진 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 거짓말만 만들고 거짓에만 매여있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것도 덕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 얘기는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정말 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여기서 떠나게, 얼마든지 떠나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떠났죠. 지금 다시 지금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12절부터는 뭘 말합니까? 12절부터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16절 17절 같은 말을 반복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왜요? 속죄가 안 됐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불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이유가 부활에 따라. 부활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래. 그렇죠. 제일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있죠. 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8절까지 쭉. 그러니까 그분이 첫 열매 모두 그와 같이 부활을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딱 지키는가.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죠. 저게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희 부활이 있으니까. 그날 누가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했던 것을 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니까.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낱 숨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걸음을 마치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겠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서 1절에서 9절에, 22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물론 그 전에 이제 17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으시고 이제 오셔서 이제 싸움을 싸우시죠. 그래서 이제 음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두 짐승을 잡아서 옥에 가두시고 사단을 잡아서 옥에 가두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 전부 다 지옥에 보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대로 뭐라고 하죠? 조롱하기 딱 좋죠. 이번에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조롱합니까? 물론 이제 일부 이상한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그거 말고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것이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걸릴 수 있다 없다? 걸리는 거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걸려도 뭐가 있어요? 그걸 죽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즉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주신 걸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다, 뭘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 번째가 됐구나. 우리를 부른 뭐예요? 모든 민족. 이 눈을 가져야죠. 이제. 자, 제일 지금 마음이 좀 쓰이는 게 그래요. 국내가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면은 선교사님들 어떻게 될 것이냐. 재작년에 태국에서 손영규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제까지 자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사람을 하는 교회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좀 하다가 생생내다가 이제 끊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분의 경험이니까 일반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죠. 무슨 단면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어렵게 되면 제일 타격을 가는 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타격을 받겠죠. 우리가 진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옴으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교사님들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 교단에서 여러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신다. 그럼 저분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온전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에 서자고요? 이제 부활의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의 소망에서 그 다음부터 뭐 할 것입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도해야겠죠. 전도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 이루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열심히 뛸라 할 때도 이거 형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는 뭐죠?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재미있는 슬로건이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이슬람권에 복음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죠? 빨리 오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되는 게 그래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 그 사사가 입달에 비록 깡패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중에서 외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선지자 서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뭐 놔두고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람의 생각이 막 움직일 때가 많아요.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뭐가 되게 해라? 삶이 되게 하자. 뭐가 되게 현장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즉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소망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서는 것이 어떤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의 핵심이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버려진 그 사명을 감당하되 이 짧은 생을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되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다시 오는 주의 언약에 온전히 쓰임만 일꾼으로 두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오려는 주 언약을 향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며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일꾼으로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귀한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